한 주 강단을 잘 썼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제이가 좋다고 그러네. 고마워. 계속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오늘 좀 그 구절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읽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단의 전투 모습을 보았죠.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2명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 전선을 뚫고 침투해서 20명을 죽였습니다. 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병력을 자랑하던 블레셋에게 2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 병사들이 받은 타격은 의외로 컸습니다. 블레셋이 받은 심리적 충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지난번 말씀 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나단과 지난번 본문인데 요나단과 그 병기는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에 떨림이 일어났고 20명 죽었는데 굉장히 떨었다고 그래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 떤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저희 군에 있을 때 이런 괴담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 전방에 있으면 누가 코를 베어갔다, 누가 목을 잘라갔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죽어도 온 연대가 비상이 걸립니다. 북한군이 와서 누가 자고 있는데 귀를 하나 띄어갔다든가 뭐 이러면 떠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군대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아군끼리 서로 죽이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포위를 당하고 밀리던 이스라엘에게 뭐 이런 군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오히려 쫓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어서 오십시오. 본문을 잘 펴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전된 것을 감지한 사울이 끝까지 블레셋을 쫓아서 완전 섬멸을 합시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활활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동안 계속 밀렸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46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추격을 중단하는 바람에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한국 동란 그 역사를 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 공산 집단에게 급습을 당한 한국군이 초반에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고 다시 반격을 하게 되고 북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낙동강을 바로 앞에 제일 그 평안북도 낙동강을 앞에 두고 이제 내친 김에 통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중공군이 몰려오게 됩니다. 다시 밀리고 그래서 그 일진이태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고 인명 피해가 아주 커져갔습니다. 연합군이나 중공군이나 또 뒤에서 중국을 당시에 지원하던 소련이나 다들 좀 힘들어해서 열강들에 의해서 휴전협정이 주행되고 한반도는 두동강이 나고 말죠. 그렇게 1953년, 지금이 2014년이니까 60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61년째죠.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두고두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만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을 냈더라면 이참에 블레셋을 일망타진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일까?
사울왕은 오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보면 천적 블레셋에게 완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좀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런 정치 군사적인 리더십뿐 아니고 종교적 신앙심도 눈길을 끕니다. 오늘 맹세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는데 마지막 45절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맹세 빼고 모두 사울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맹세하거나 맹세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어떻게 맹세하죠? 요즘처럼 오늘 그냥 두 손 들고 자기 결심을 하는 것이 당시의 맹세가 아닙니다.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죠. 그렇게 맹세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보면 사울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장로 내지는 목회자급입니다. 3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34절 여호와께 범죄하지 마라. 38절 39절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44절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그런 사울이 쓰는 랭귀지가 굉장히 영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그 언어뿐만 아니고 그가 보여준 행동도 대단히 영적입니다. 35절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있고 37절 41절에 보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정치 군사적 리더십 또 종교적 신앙심 여기에다가 국정에 필요한 중요한 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장에 나간 병사들이 허기진 나머지 탈취한 노량물들 중에 가축을 핏째 잡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익히지도 못하고 회를 떠서 먹었는지 육회를 먹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먹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핏째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거죠. 33절에 보니까 후방에 있던 사울에게 백성들이 이륙고 다닌다라는 정보가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왕에게 보고하는 말하자면 정보국 사찰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 중간에 보면 나라에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왕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영적 고문역으로 제사장을 측근에 보좌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영적인 부분 말고도 군사적인 조직도 갖춰져 있다는 것을 38절 보니까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오라. 그래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보면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껏 설명드린 왕의 주변 모습을 정리해 보면 사울 왕은 정치 군사적 리더십, 종교적 신앙심, 필요한 조직력 등 빠질 것이 없는 다 갖추고 전시에 있는 이스라엘 국정을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놓친 것, 블레셋을 놓친 것, 선멸하지 못한 것이 더 아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울상을 보면서 사울이 왕되는 과정을 쭉 지켜봐 왔는데 오늘 이야기의 분위기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사울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긴 했지만은 사실 블레셋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사울 왕의 언행이 부적절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죠? 사울 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왕으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는데 불구하고 도움이 된다기보다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반대가 될까요?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노력 같은 것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래서 사울이 그동안 행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좀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성경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이때부터 정식으로 왕의 그 임기를 시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식의 패턴은 사울이 왕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신 지 몇 년 됐더라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13장 이상 훨씬 뭐 9장, 10장, 11장에서 이미 사울은 왕이 됐다는 것을 누차 반복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가보십시오. 10장 1절. 오, 이름이. 이건 누구야? 이드니까지 왔어. 3부자가 오셨군요. 오늘.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지도자를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이미 10장 1절에 조금 전에 13장이 사울이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한 것 같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10장 초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0장 24절 가볼까요? 24절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불러 모아갖고 뽑기를 해서 사무엘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짐짝에 숨어 있었던 데리고 나와갖고 완전히 백성들 앞에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장 15절 가보십시다.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건 뭔가 하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한번 사울의 왕됨을 온 백성이 기뻐하고 사울이 이 사람 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무엘이 1장 연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결론적으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장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죄송합니다. 12장 13절인데 제가 이게 잘못 썼군요. 제가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사무엘이 연설하는 부분인데 12장 13절 제가 장수를 잘못 썼는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이 사무엘의 이런 연설은 길갈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날 행해진 것입니다. 분위기 잘 파악 못하는 노인의 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왕 즉위식 한 날 연설치고는 정말 눈치 없이 심한 쓴소리를 뱉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너 잘해? 왕 이런 얘기예요. 너 왕 구하는 거 자체가 죄인 거 알아? 다 잘해야 돼? 아니면 혼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이걸 듣고 말하자면 집권 서울당 대표가 이제 늙은이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의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사무엘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얘기는 뭔가 하면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죄악이지만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분명히 들어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백성이나 왕이나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까 읽은 13장 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왕되고 13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13장 이전에는 암몬과의 전쟁이 있고 이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 봤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두 싸움의 차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사울이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before and after 양쪽 다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암몬과의 싸움은 수도 예루살렘이나 사울이 머물던 기브와 남쪽과는 거리가 먼 그때 제가 지도를 보여줬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기 위쪽 요단 동편의 북쪽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에 암몬이 쳐들어간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함경북도쯤 돼요. 함경북도. 사울은 지금 저기 뭐 천안이나 대전쯤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사울은 왕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평소대로 그냥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의 공격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구하느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며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적 없더라.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사울에 반대하는 자 있으면 사울이 승리를 거뒀으니까 사울이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나와서 지금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사울이 야야 그러지 마라. 오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사울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게다가 사울은 저기 변방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아주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13장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겠는데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사울은 암몬 때의 전쟁 모습과는 달리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는 병력을 모으고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실제 전투에 관한 한 사울이 근데 한 게 없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사울의 도움이 전혀 없이 요나단이 혼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베이스 캠프 치고 주둔해서 앉아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 블레셋을 이긴 전투의 주역이 누구인지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 오늘 45절 보니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러지 못하리라. 아니 요나단이 다 주도해서 승리를 거뒀는데 엉뚱한 맹세해 갖고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과 하나님 동역했다고 그래요. 요나단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나게 준비하고 병력을 모으고 그랬는데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한 일이 없어요. 당시 한 나라를 보호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둔 일인데 그 면에 대해서 사울이 he did nothing. 왜 그렇게 될까요? 암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는데 13장 1절 기점으로 before and after가 그렇게 다르다는 말이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to remind you 13장 23절 가보겠습니다. 요 전인데 13장 23절? 23절 안 줬네? 제가 읽을게요. 13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13장 23절 중요한 얘기인데 이때 사울이 잘못해서 사무엘에게 야단 맞는 장면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13장 23, 24 13장 13절 14절 죄송합니다. 13장 13절 14절 맞나요? 13장 13절 14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시도를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우리 이 부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심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날에 늦게 와서 사울이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린 그러한 단순한 행동 때문에 야단 맞은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말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전체적인 프린시플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나가서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단순한 시간의 문제 혹은 제사장의 역을 월권했다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암몬 전투와 블레셋 전투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오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둘 다 승리했죠. 암몬에서도 승리했고 블레셋에서도 승리했는데 사울에게는 이 두 가지 승리가 완전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의 이끄심으로 암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승리의 주역이 되었던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 가서는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준비하고 애썼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요나단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군사적인 거 말고 사울의 신앙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13장 8절 9절을 가고 13장 8절 9절 어딘가요? 여기 지금 사울의 신앙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다음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우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언제 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 시점에 갖고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병력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죠. 14장 16절. 있나요? 14장 16절이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가? 아니구나. 지난번 거군요. 14장 16절을 보면 언약궤를 갖고 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베냐민 14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누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18절 사울이 아히야가 제사장이죠.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사울은 베이스 캠프에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가서 막 뒷소리 났어요. 파수꾼이 보니까 저쪽에 전장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이거 사울이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갖고 오라. 언약궤를 딱 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쪽에서 혼란이 나고 이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냥 언약궤 놔둬. 그러고 출동한 거예요. 그 자리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언제 그 궤를 가지고 오라 한 거냐면 적진에서 이상한 그 낌새를 차리고 나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궤는 물리라고 그래. 손을 떼라 그러면 언약궤 물리라는 얘기인데 언제? 블레셋 진영에 점점 소동이 더해가고 우리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냥 놔둬 이랬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군이 출동하지도 않았는데 저기 무너져 내리니까 언약궤 그냥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37절 보세요. 오늘 거 36절 37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을 틀 때까지 그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되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울의 신앙적인 측면을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궤를 찾는다는 얘기 하나 했고,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얘기를 보았는데 그가 보여준 이런 신앙적인 형태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공통점이 있는 것은 그 형태가 나온, 그런 신앙 형태가 나온 시점이 시점. 모두 전쟁할 때 등장하고 있다고. 그 신앙 형태가.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를 힘들어하면 기도의 강도와 빈도수가 좀 높아집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사울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발이 생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힘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 형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신앙으로 애쓰고 있는데 결과가 제로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가 제로. 무엇이 문제죠? 사울이 길갈의 사무엘과 조우하던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아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번제를 드린 그 부분인데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신앙적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말은 달랐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 13장 한번 가볼게요. 13장 10절 그 부분 아까 읽었던 13장 여기 보니까 조금 올라오세요. 여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12절부터 여기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위에 왕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대답하기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거예요. 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고 이제 보고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왕께 이르러 아멘. 아유 참 잘하셨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폐하. 하나님께서 왕의 귀한 제사를 받아들여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왕의 신앙을 백성들이 다 본받기를 믿습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폐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예배 드렸다는데 지금 여기 답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왕이 망령 때 행했다. 왕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가 답이야. 사무엘은 뭐 했는데? 사울은 제사 드렸는데. 의외의 답이 나오는 건 지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 행태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무엘의 말은 너가 신앙생활 제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 안에 지니고 있던 의도와 그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는 것이 거란 말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칠 통치 방법보다는 병력이 자기로부터 흩어지지 않고 블레셋에게 승리를 거둬야지 하는 일에 더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는데 그것이 만약에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신앙으로 검증된 거라면 더 좋죠. 그것이 종교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금상첨화죠. 선거철이 되면 마치 후보들이 시장이나 지하철을 다니지 않습니까? 평생 안 하던 조창 기도에도 참석하고 일일 봉사도 하고 미디어에서는 친절하게 쫓아다니면 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그것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그 다음날 지지율을 조사하면 반등하죠. 그 사진 올라온 사람. 이렇게 먹히는 활동인데 왜 안 하겠어요? 표가 나오는데. 사울의 그 문제는 말하자면 자신의 신앙 활동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이 그 속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
오늘 백성들이 한 말은 사울이 지닌 치명적인 문제를 정말 아프게 써머리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it sounds real irony. 36절, 37절,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오늘 14장 36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실 앞부분에는 왕 때문에 피곤하다고 그랬거든. 그랬잖아요. 왕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그랬는데 왕이 또 탈취하러 가자고 하니까 왕이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Sounds very cynical. 40절 보세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는 이쪽에 있으리라. 이게 누가 잘못했나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얘기인가? 요즘에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에게 한 이 말이 사실 사울왕이 지닌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그 실수의 그 본질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Whatever seems best to himself. 오늘 제목처럼. 그것이 신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어떤 종교적 신앙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신도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사실은 신앙이라기보다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란 거죠. 요즘에 그래서 전문 용어로 많이 표현하죠. 자존감 혹은 소신이라고. 사실 이런 것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혹 있다면 사환이나 헬퍼의 역으로 하나님을 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인데 애를 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왕이라는 자신의 역할로서는 제로, 자기 복음에 빠져서 소위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군에게 블레셋에서 선멸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 보면 지난 시간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14장 23절인데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냐민을 지나니라. 요나단이 주도한 그 전쟁에 대한 일종의 서머리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락을 짚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블레셋과의 승리는 일단락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다음에 right after that.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백성이 피곤하는 게 전쟁을 치르느라고 피곤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오늘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유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기를 이르기를 곧 저녁 내가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들 먹지 마라. 반전이 나타나는 거죠. 백성들이 피곤한 게 전쟁에서 피곤한 게 아니고 갑자기 금식력이 내린 거예요. 뜬금없는 금식력 때문에 백성들이 힘든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tired라고 나와 있지 않고 The men of Israel were in distr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men of Israel were in distress. 승리해서 they're supposed to celebrate the victory, but they are in stress.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승리해놓고. 시험 끝났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 똑같아. 시험 끝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2개 들여서 98점 받으면 조금만 잘해. 조금 잘해. 2개 100점 받았어. 아빠 100점이야. 자만하지 마. 이게 시험 100점 맞아놓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백성들이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고 엉뚱한 뒷북을 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사울의 몰락이라고 제목을 붙이기에는 사울이 너무 펄펄 살아있어요. 저는 이것이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인생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 리더십, 영적 언어와 신앙생활, 잘 갖추어진 조직.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재까지는 외형적으로는 빠질 것이 없는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은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만 주는 껍데기만 남은 공허한 왕이 돼 있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성경은 늘 우리를 성찰하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변인으로 몰아내기 시작하면 내가 주도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의 정체성을 내가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정의하기. 사울은 하나님을 본인이 밀어냈다고 그러지 않죠.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는 바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젠다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체성은 정복자로서의 왕으로서 그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wherever you go, that is you want to be king. 아들 요나단이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이 한 걸로 공표합니다. 사울 밑에 있던 병사들이 속속들이 탈영했습니다. 요나단이 전투에 이끌자 다 튀어나왔어요. 다시 다 집결해갖고 다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는데 사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게임 끝난 게 아니야. 연장전을 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제사장을 대동하고 기도하고 신앙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 뭘 하고 있어요? 병력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완전히 없지 않죠. 하나님을 내 주변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내 삶의 정체성을 내가 정의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손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어. 그것이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받는 것이 내 정체성이 돼갑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그런 어빌리티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미지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이미지라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사진 찍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제 뉴스타파를 보니까 이제 제대로 선거하자. 그래서 그 후보자들의 내용, 등록한 내용을 다 보기로 해서 선거 관리 선관위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후보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내용이 나왔는데 뭐 지운 게 있대. 내용을 좀 지웠대 중간에. 뭔 지웠냐면 자기가 가진 토지에 무슨 고유 번호가 있나 봐요. 토지의 고유 번호. 근데 그 다음에 아파트 몇 평짜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이름을 지원한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가리봉동 무슨 시민 아파트인지 가리봉동 시민 아파트에 50평짜리인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50평짜리인지 몰라. 그냥 아파트 50평 이렇게 돼 있어. 아파트를 지웠대. 그 토지의 그 고유번호를 지웠대. 이유는 뭘까? 이유. 찔리는 게 있는데 그 토지의 고유번호를 알면 그 번호를 찍으면 그게 어떤 과정으로 해서 그 토지가 이 사람 소유가 됐는가 기록이 나온대요. They don't want to reveal that.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거죠. 내용은 아닌데. 사울은
자기 정체성이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는 거로서의 정복이 아니고 그런 전투가 아니고 사울이 위해서 무시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오늘 제일 첫 번째 줄에 내 원수를 내가 보복하자 이랬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죠. 이게 보복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평생을 수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뭘 하나 싹 빼면 내가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거예요. 현재. 그것이 내 명함의 타이틀일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서 그것을 빼버리면 나는 없어.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이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디자이어가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럼 나는 살아갈 그 목적이 없는 거야. That is the one that defines your existence and your life. 그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이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것인지. 오늘 제가 어떻게 그 답을 다 드리겠어요? 우리가 매주 계속 지적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아까 사울이 한 것 같이 그냥 그 신앙생활의 행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니까 괜찮아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사명의 그 내용을 보니까 결과는 제로야. It is possible. You have everything. 외형적으로 다 갖출 수 있어요. 잡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비주얼도 나름 있고, 저 정도 이렇게 나와야죠.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머리 좀 빠지긴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목적을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제로야. It is very serious.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14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거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충격을 주려고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뭘 보라고 그러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좋은 소리 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이 아깝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 그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러길 원한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That's really good one. really good one. 제가 늘 질문 드리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왜 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나 이거죠. 그게 That's the question. 예수 믿었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다 힘들어하는데 바로 뿅뿅 하고 올라가면 아주 그냥 가볍게 해결되는데 예수 믿었다고 안 올라가고 계속 살고 있어요. Then we have to ask why. 평균 연령은 적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Is that why?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고민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지만 가슴 아릴 정도로 본질에서 제외된 모습을 봤습니다. 저의 삶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봅니다. 아니, 그저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스트러글하고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21세기에 저 인생을 낳게 하시고 또 뉴욕이라는 곳에 또 홍콩에 한국에 저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부지런히 묻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추억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버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true life가 무엇인지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